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저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핏값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입술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다시금 새겨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죄 많고 부족한 종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요. 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저희 산지교회는 십계명 지금 시리즈 설교 중입니다. 십계명의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기에 그다지 난해함이 없다고들 생각하는 계명이죠. 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입에 이렇게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입 밖에 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동안 십계명의 전문과 1계명, 2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무언가 우리를 옥죄고 무언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그런 명령, 율법이란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죠.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것도 가로막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저희가 달려오고 안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부디 오늘 십계명 세 번째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밭에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세 번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이 세 번째 계명에 관해서 특별히 후단부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무섭게 경고하시죠. 다른 계명에는 이런 경고가 없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따라 직역하면 결단코 죄가 용서되거나 형벌을 면제받고 무시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또한 이토록 강조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쉽게 망령되이 사용하기에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기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청원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 시리즈 지금 전에 우리가 들은 시리즈가 천국 비유 시리즈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서 구할 것은 다름 아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 거예요. 주기도문 처음 부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암송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띄워주는 이 배려. 이것이 예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간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여부가 하나님 자녀의 삶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이름이란 본래 피조물에 붙이는 거예요. 창조 후에 모든 피조물에는 이름이 붙죠. 이름이 무언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대상의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존재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에 담겨지는 피조물이 아닌 그것의 창조주이시기에 이름으로 특정 지워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좀 어려우신가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요. 이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죠. 그리고 이후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에서 건져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십니다. 읽으면서 따라오시죠.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사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죠. 우리 한번 이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어 공부를 오늘은 좀 해야 됩니다. 이 구문의 원어이죠. 근데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에흐에 아셀 에흐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에흐에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의 미완료 1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미완료형은 시제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에흐에는 비동사니까 I am도 되고요, I was도 되고 I will be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셀 에흐에서 가운데 아셀은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를 연결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걸 현재형으로 해서 이제 영어로 만약 표현한다면 에흐에 I am, 그 다음에 아세르 관계대명사 that, 그 다음에 에흐에 I am 붙이면 I am that I am 인 거예요. 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나인 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게 영어가 약해서 항상 영어 쓸 때 이제 좀 두렵습니다. 이거 대수를 쓰는 게 맞는지 후를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해해 주시고, 즉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불리어져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나인 나이다, 즉 스스로 나로서 완전히 존재하시는 분, 존재 자체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에흐에 아셀 에흐에에서 에흐에의 원형 하야, 즉 영어로 비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또한 야훼, 여호와인 거예요.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어진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 품성, 하나님의 특성이 담겨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장면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성,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또 그 하나님의 그 무한성 등만을 깨닫고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고요. 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엄청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나 같은 건 번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면이 중요하다고 했죠. 전체 취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려주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려는 본래 취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임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라고. 방금 본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어는 에흐의 임마크입니다. 에흐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에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임재를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여호와 임재의 약속을 하시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창조주이시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존재 자체이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 거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며 약속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은총으로서의 자기 계시인 거라. 하나님의 이름은 저희에게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참으로 은혜로운 일인 거예요. 이제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 거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은혜와 긍휼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저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세요. 저희를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구원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죠. 함께 하심,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존재 자체이신 분, 그분의 이름, 그분 자체를 저희에게 주신 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완성,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일전에 임마누엘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이죠. 23절만 제가 읽을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의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오직 한 이름, 예수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이다 라고 하십니다.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에흐 아닌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이름이 아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살을 부비고 우리 인간의 모든 성정과 육신의 연약함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언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헤 임마크, 바로 여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언제나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 I was, I am, I will be.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세우신 성막도 이젠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나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아는 그곳에 오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제도나 기구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나 제도는 단지 교회를 섬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회중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 즉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 즉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생명도 들어있는 거라고요. 저희 산지교회는 특별히 초신자분들이나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늘 계십니다.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밖을 나가실 때 오늘 설교를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가슴에 담고 입술로 예수님 그 이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예수 그 이름만 뚜렷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두셨으면 합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그 선언, 그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고 그걸 가볍게 여기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망령되게 부르다 에서 망령이란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보죠. 우선 거짓, 속임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샤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에스겔서 13장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습니다. 그래서 허탄한으로 번역된 단어도 샤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으로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나 삶의 일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강조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샤웨 망령되는 해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안에 있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저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해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사기치기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 남용, 오용,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망령됨, 샤웨라는 단어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공허함입니다. 영어로는 in vain,
번역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에흐,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샤웨, 공허함, 무존재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아무렇게나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그 앞에선 땡큐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선물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선물 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용서할 수 없죠. 그걸 알게 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로 준 것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정말 값싼 돌멩이에 불과해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해도 진짜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거라면 안 바꿉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체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는 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였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하나의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더없이 존귀한 이름이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면 그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며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길, 진리의 빛, 부활의 생명을 버리는 거라. 어찌 죄 없다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자들입니다. 절대 그 이름을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은 결코 값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 예수의 빚값으로 저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린 단순히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삶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거짓 맹세를 일삼고 남을 해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샤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기도문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시작하시렵니까? 그 앞에 우선되는 주기도문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달라고 구하라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힘드십니까? 그런데요, 은과 금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어느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진 자, 실족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목적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모세가 그 이름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 땅 바로왕 앞에 선 것 아닌가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여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누가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아직 애굽 땅 죄의 노예로 사는 이들을 찾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가 품은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겠나? 그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죽을 것을 각오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교회에게, 산지교회에게 오늘날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린 모든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결단코 최고의 선물인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 경배를 받으실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름이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최우선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한 그 기도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의 그 작은 몸짓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늘 명심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린 진정 그리스도인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 경배하길 원합니다. 원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요, 나는 찬양하리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시고 영광을 드리시고,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삶과 저희의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저희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저희 모든 영광을 주님 아버지 영광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사 당신의 이름을 주시기까지 하며 당신 자체를 주시기까지 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있는 자 그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인데 주여 저희가 그 이름을 너무도 경홀히 여겼음을 이 시간 가슴을 치켜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되게 사용하였던 것 그 많은 남용과 오용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름을 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의 그 모든 죄악을 아시오니 저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오나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산지교회 한굿교회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품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사 저희 마음밭에 심어주시고 가슴판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사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 하여도 설사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하여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늘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이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산지교회를 한국교회를 언제나 사용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